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열흘 뒤인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환경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환경 보존의 사명을 새롭게 결단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오늘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류호은 장로님이 취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장로로 취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법전인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개최 교회가 장로를 두는 이유는 교인의 신앙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 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로는 교회 지도자임을 일러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무에 보면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하고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하며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합니다. 그 외에도 교인들을 신방하며 교회의 재정 유지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로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취임한다는 것은 교회에 새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워진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누가 지도자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게 어떻게 협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이 없으면 지도력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5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한 영화입니다. 제6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부분을 수상하면서 명작 반열에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2억 1,4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흥행에도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3세기 말에 활동한 스코틀랜드 영웅 윌리엄 윌리스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평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감동과 재미라는 두 가지 요건을 잘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3세기 말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후계자가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잉글랜드의 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정에 투쟁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하급 귀족이었던 윌리스의 아버지와 형은 잉글랜드와 투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윌리스는 삼촌의 손에 맡겨져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윌리스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던 여인이 살해되면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윌리스는 스털링 전투에서 잉글랜드의 군대를 격파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더 이상 잉글랜드 군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큰 세력이 되었을 때에 잉글랜드 지배청은 윌리스를 잡기 위해 스코틀랜드 귀족들을 매수했습니다. 잉글랜드 지도청의 의도대로 잉글랜드에 매수당한 스코틀랜드의 일부 귀족이 윌리스를 배신하고 귀족들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윌리스를 기습적으로 사로잡아 매복하고 있던 잉글랜드 군에 넘겼습니다. 결국 런던으로 끌려간 윌리스는 일방적인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윌리스를 도왔을 때 윌리스는 잉글랜드 군대를 격파하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귀족의 일부가 매수당해 윌리스를 배신했을 때에 윌리스는 잉글랜드 군에 사로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지도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이런 시간에 스페인에서 2018년 2019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도 이 결승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팀이 결승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같은 영국 소속인 리버풀 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리버풀 팀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하여 90분간을 뛰었지만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승한 리버풀 팀은 여러 가지 일로 매스컴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장이 무너져서 95명이 압사하고 170여 명이 다친 일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상적인 경기를 펼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2005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렸습니다. 올라온 팀은 이탈리아의 AC 밀란과 그리고 영국의 리버풀 팀이었습니다. 리버풀 팀은 전반전에만 3골을 먹고 0대3으로 끌려갔습니다. 하프타임이 지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다시 나올 때만 해도 리버풀 팀 선수들은 풀이 죽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리버풀 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삽시간에 떼창이 되어서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라는 응원가였습니다. 이 노래에 힘을 얻은 리버풀 팀 선수들은 기적처럼 후반에 3골을 연달아 넣어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고 승부차기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리버풀 팀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준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네가 폭풍우 속을 걸어가야 할 때에 너의 머리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우 끝에는 황금빛 하늘과 종달새의 달콤한 은빛 노래가 있으리. 바람 속을 걸어라. 빛 속을 걸어라. 너의 꿈이 상처 입고 흔들릴지라도 계속 걸어가라. 너의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계속 걸어가라. 너의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응원가 아닌가요? 이런 응원가를 들으며 경기하는 선수들은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패배한 선수들에게 팬들은 야유를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야유 대신 이 응원가를 부른다는 것은 고개를 들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 선수들이 설사 패배했다 하더라도 야유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 본문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 오늘날 어느 장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에 의하면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지닌 마사 또는 시험함이라는 뜻을 지닌 머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었으며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바로 그곳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아말렉족은 에돔에 속해 있다가 독립하여 팔레스틴 서남쪽 광야 지역과 시나이 반도 이론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광야 일대의 샘토와 오아시스 그리고 목초지 등을 장악하고 세력을 크게 떨쳤습니다. 본문에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쳐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습격을 하여 행렬 뒤에 처져 있던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유아들을 무참하게 해쳤다는 설명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장정들을 군인으로 뽑아서 전투를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훗날 모세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성서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갓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군대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일을 시키면 잘할지 몰라요. 노예 출신이니까요. 하지만 전쟁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도자인 모세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10절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동체를 위해 지도자의 지시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면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본문 10절 뒷부분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한 말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3살 많습니다.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후에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고 후손을 제사장 반열에 서게 한 사람입니다. 훌은 누굴까요? 훌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입니다. 훌에 대한 소개나 그의 집안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백성을 재판하는 지도자로 소개되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성서에는 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렙의 아들이자
부살렐의 할아버지 이름이 훌입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훌이라는 사람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따라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우세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인간이었습니다. 모세도 손을 들고 있으니 피곤하여 팔이 아파왔습니다. 자기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된다는 걸 알지만 아픈 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각각 그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우세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르비딤 전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모세의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제 나름대로 자기 일에 충실하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세 혼자만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에 참여한 장정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공동작품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에는 여호수아와 장정들 그리고 아론과 훌의 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동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에 동력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서로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서의 가르침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사건은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선 모두 함께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모든 백성이 함께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함성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공동체의 일에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돕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찾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힘써 도우셨습니까? 오늘 류호은 장로님이 취임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도와서 교회가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도와서 교회가 찾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